오직 전도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기쁨과 평안한 길. 기쁨과 평안한 길,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가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마음의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 얻기 위해서 세상에 사는 모든 노력과 수고는 사실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예요. 또 좀 뭔가 인생을 깊이 생각한 사람들은 무엇을 얻고자 하냐면은 마음의 평안함. 뭐예요?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마음이 평안함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죽음에 대한 공포,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요. 근데 평안함을 가진 사람, 안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 구원의 역사를 소유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그 소망의 삶이 근본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직면한다든가 또 심지어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든가 또는 심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마음의 안식을 사모하는 일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런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뭐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그렇고 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축복, 돈 이런 차원을 다 벗어나서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다 자기의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해요. 근데 그 행복이라는 그 단어의 안에를 살펴보면 자기들의 그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뭐 스타가 되는 것도 그렇고 또 뭐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지식을 많이 쌓아서 그 지식 안에서 참 그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무엇을 목표로 하든지 다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수준이 있다 이러면은 마음의 평안함, 평강, 안식을 결국은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부단하게 사람들이 노력하는데 사람들이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산의 꼬치가 그 정상이 내가 원하는 거야. 열심히 딱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아니야. 그게 허무하죠. 그럼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 내려오면서 그 허무함, 좌절, 우울함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감당한 사람들은 밑바닥을 치면서 진정한 참된 길, 구원의 길, 구도자의 길, 진정한 안식의 길을 찾으려고 다시 출발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에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자살이고 또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인생이 뭐 그런 게 그런 거지. 이 방탕으로 이제 가는 거고 모든 것을 다 이게 다 쓸모가 없다. 이러면은 더 세상에 불나방이 돼서 세상을 향하여 불을 태우는 거죠. 악의를 또는 어떤 사람은 세상을 완전히 벗어나서 어느 뭐 종교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해탈, 산속에 혼자 들어가 가지고 모든 묶임에서 좀 자유함 얻고 싶다. 이러고 산속으로 들어가죠. 그 속에 들어간다고 뭐 자유가 있습니까? 그 속에 들어가도 일어나서 먹어야 되고요. 또 이제 잠깐은 좀 쉼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쉴 곳을 만들어야 되고 또 겨울을 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끊임없는 삶이 또 그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행복할 수가 없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우리 뭐 성경에 보면 자연인 뭐 이런 게 요즘 프로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 프로를 보고 동경을 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가서 진짜 살아봐요. 그게 좋은 건지. 예, 실제로는 여러분이 정말 나이가 들수록 병원이 가까워야 되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이 가까이 있어야 아주 좋은 거예요. 젊었을 때는 건강하니까 좀 멀리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또 좀 아파도 견디면서 병원을 가고 1시간, 2시간, 3시간 걸려서도 병원 가면 되는데 나이 먹으면요 15분 또는 20분, 길어봐야 20분, 보통 한 7분, 8분, 10분 안에 내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가서 처치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태가 안 좋으니까 늘 치료 겸 또 몸을 보호하고 뭐 운동도 하고 이런 그 프로그램이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요즘 시골도요. 시골에 이렇게 가면 복지센터가 멋지게 지어진 데가 있어요. 그럼 복지센터 주변은 어마어마해 땅이 비싸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살면 가서 수영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 주변에 땅값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도리어 시골 생활을 좀 동경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그런 가까운 데서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거기도 문제가 뭐냐면 병원이 문제예요. 일반 조그만 의원도 요즘에는 시골이 찾기가 쉽지가 않죠. 예, 전부 다 경제적 원리에 의해서 병원이 돌아가기 때문에 뭐 시골 돈이 안 되니까 실력 있는 사람 그거 가지도 않고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저 위에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큰 병이 일어나면요 여기서 치료받으면 안 돼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뭔가 제대로 치료를 받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상황이. 그래서 이 세상의 그 현실에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면 진짜 기쁨과 평안한 길이 뭐냐?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하려고 해요. 내가 이것이 기쁨인 줄 알았더니 올라가 보니까 아니야. 그거 다시 내려가야 돼. 이것이 평안한 길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이것이 구원의 길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정말 쉼이라는 것은 근본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스스로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쉼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안식을 평안함과 기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참된 길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오늘 이것을 성경 전체로 놓고 이야기하면 너무 설교가 또 길어지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것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 너희와 함께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기쁨과 이 평안의 길을 자기는 제대로 갖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과 함께 한 성도들과 동역자들에게 준 이 쉼을 우리 함께 즐기자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과 평안한 길은 뭘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이 정말 기쁨이 있는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이 길이 영원한 안식 평강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만들었는가? 세상에서 얻었는가? 마귀가 줬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줬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면은 다시 시작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평생에 대부분이 평생을 통하여 이 길을 가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이걸 잘못되면 큰일 나다. 이 시점에서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성공과 실패와 또 후회함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도 제가
요즘에 이야기를 쭉 시간이 많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내가 질문했더니 그래요. 목사님 말씀 순종 안 해서 후회한 일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죠. 이제는 잘 들어라 말이에요. 그래서 후회함이 없도록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된다. 목사님 나이보다는 너는 젊으니까 아직 기회가 많다 이 말이에요. 늘 이야기하죠. 우리 젊은 친구들 놓고 너희들은 기회가 많다고 아무렇게나 쓰지 말고 지금부터 바로 된 길을 간다면 너희 부모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회와 훨씬 더 많은 진정한 행복, 빼앗기지 않는 행복, 축복의 길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의 부모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오늘의 여기에 있는데 너희들은 더 먼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이 틀림이 없다. 근데 제가 목회를 이제 한 25년 이렇게 해보니까 근데 이 말을 그렇게 외치는데 이 말을 진실로 듣는 사람을 제가 별로 못 봤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게 경험한 사람은 그거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또 이야기하면요, 그걸 또 듣기가 어려워요. 참 이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발휘해야 이걸 극복할 수 있고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면 참 성경에 말한 대로 정한 대로 간다는 말이 막 살아나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정해진 대로 간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데 침노를 하지 않으면 정한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인생이 안타깝습니까? 그냥 정한 대로 가버려. 누가 봐도 저 인생은 저럴 것 같은데 저러니까 안 되지. 그냥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발휘하면 저 인생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보면 됐어. 어떻게 됐지? 믿음을 발휘한 거예요. 믿음을 발휘하면 됩니다. 오늘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길만 제대로 깨닫고 내가 바울처럼 살아도 됩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해서 오늘 이 기쁨의 삶, 평안한 삶, 쉼을 얻었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론이 좀 너무 길어졌는데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길지도 않고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벌써 여기 답이 있죠.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다는 거예요. 벌써 여기에 힌트가 있잖아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평안을 받았고 기쁨을 받았고 쉼을 얻었다고 제시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 여러분 벌써 답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하고 우울하고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나의 뜻을 세운들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나를 잠시 기쁨을 줬던 그 기쁨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문제죠. 근데 바울은 하나를 딱 섰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더니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희에게 나가니까 너희와 함께 이 쉼을 함께 영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뭐 답은 다 나왔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 근데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과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함께 빌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것이 공동적인 목적이라면 정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쉼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어떻게 말하냐고 했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기도하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 아내를 위해서 기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서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는가? 바울은 그럼 하나님 뜻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로마서 15장 16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뽑았고 불렀고 그 뜻을 위해서 평생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어떤 일꾼이 되었느냐?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으로서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 뭘 하느냐?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어서 평생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오로지 이방인들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향하여 바울이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오로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수많은 일들을 하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큰 줄기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뜻은 우리의 공동의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공동의 뜻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뜻이라고 여겨진다면 그것을 위해서 온갖 일을 하지만 바로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뺏기지 않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갖는다는 거죠. 또 로마서 15장 31절은 여기에 대한 장애물이 있는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 로마서 15장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유대인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 건짐. 사실은 바울이 과거에 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가 됐어요. 그런데 왜 다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바울의 온몸과 바울의 평생의 삶은 유대인의 삶으로 찌려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로 하여금 바로 유혹과 시험과 환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들이 형제 자매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들이 적이에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종교 생활할 때는 우리가 친구였던 사람이 거듭나서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들이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놓고 끝없이 나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갈 수 있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과 쉼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장애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바울과 같은 장애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물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고. 바울의 문제점은 뭐였느냐? 바울이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사도들이 바울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인정을 잘 안 해줘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뭐 예수님께 은혜 받았다고? 저 사기치는 거 아니야? 우리 속여가지고 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인정받고 나서도 바울의 모든 사역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예수님의 정말 그 제자들의 사도들과 사사건건 부딪히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정말 부딪히지 말고 나의 동역자들, 나의 믿음의 형제들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 순수하게 받아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늘 그것이 힘들게 한 거예요. 우군이, 내 편이 되지 못하고 나의 사역에 늘 딴지를 걸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성도가 여기 있는 이상년 목사가 사역을 하는데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 좋은데 사사건건 딴지를 걸면, 아니 내 편이, 이건 마귀도 아니고 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서 이단도 아닌데 왜 이래? 너무 힘들겠죠?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같은 편이 돼가지고 힘써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믿음의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기업을 세워야 될 텐데 집 안에서 자꾸 딴지를 걸어. 예수님 말한 대로 내 집안 사람이 내 원수니라. 원수가 밖에 있는 게 내 안에 있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울이 지금 그 지경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영적인 흐름을 보면은 바로 과거 때문에 일어나는 장애, 과거에는 친구였는데 지금이 적들, 이들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새롭게 거듭난 새 삶을 가지고 가는데 나의 편이 되겠는데 내 편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장애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합심해서 서로가 기도했을 때 최소한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 우리는 이런 장애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을 거다. 그래야 우리 안에 기쁨이 계속 지속되고 평강이 계속 지속되고 그리고 진정한 쉼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나님의 천국에 이를 때까지 지속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이름으로써 우리가 서로 기쁨으로, 나도 너희에게 나가고 너희도 나를 기쁨으로 맞이하면 좋지 않냐 이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바로 이것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모습이고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함, 바로 그 기쁨 안에 들어가는 것, 그 기쁨을 소유하는 것, 바로 바울이 행하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다시 연결해서 보면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 바로 이 하나님의 뜻,
기쁨과 평강, 하나님 주신 것을 소유하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해방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우리의 거듭남의 모습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속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그 뜻을 향하여 계속 가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고 또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이렇게 편히 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편히 쉼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있을 때 너무 힘들어도 가족이 만나면 쉼이 있어야 돼요. 목사와 성도가 이렇게 만나면 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힘들면 목사님 앞에서 기도만 받아도 눈물이 나오고 마음에 막 위로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함으로써 승리해야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이 기쁨과 평안함이 있을까?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산제사로 예수 안에 있음으로써 바로 이것을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기도한다는 것,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다는 것,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왜 그러면 우리가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쉼이 있느냐?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로서 붙어 있을 때 이게 계속 공급을 받는 거예요. 공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지면서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이 져주는 멍에를 지는 것이 가장 쉽고 가벼워요.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멍에를 지는 것보다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지는 것이 쉽고 가벼워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쉼이 있어요. 쉼이. 배움이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으로 가버리면은요, 세상의 짐을 지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은요,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시는 이 멍에를 지는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이 가볍고 쉽다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무엇보다도 이것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쉼을 얻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 멍에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이 쉽고 가벼운 짐이 나에게 진정한 안식으로 쉼을 얻는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는 멍에 이것이 가장 쉽고 가벼운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어떤 멍에보다도 이게 쉬워요.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돈도 됩니까? 돈도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해 주십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진정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그것을 간증하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로마서 15장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갈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함으로써 우리는 기쁨과 평안함과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운영되어지기 위하여 기도, 그리고 이것을 해방하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는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지체로서 예수님의 평안을 공급해 주셔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에 쉼을 주셔요.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셔요. 하나님 주신 기업도 주시고 하나님 주신 가정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와 직분도 주셔요. 이 멍에가 그 어떤 것보다 쉬워요. 여러분이 세상에 여러분의 기업을 지면은요 그거 깔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면요 쉽고 가벼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것이 성취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평안함과 기쁨의 길이 바로 여러분의 길이 되게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꼭 삶 속에서 계속해서 간증하시고 증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